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소중한 나눔을 주변 분들과 함께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혜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 당신과 주변 모든 이들에게 큰 위로와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길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지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와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갔다면 어디에서 이토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귀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서로를 바라보면 모든 이들이 참으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섬겨야 할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이 관계를 귀하게 여기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의 임재를 잊고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을 마음에 가득 채우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라면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멈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말로 죄를 지을 때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깊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공허해지고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며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의욕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함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것은 영적인 침체에서 비롯된 신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 그저 피곤해서 그래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내가 주님 앞에서 혹시 실수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일은 없는가? 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주님 앞에 빠르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마음에 묻은 죄의 먼지를 회개의 기도로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계시며 우리를 통해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시는지를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성령께서 아주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민감하다가도 집이나 직장으로 돌아가면 너무나 쉽게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예전의 습관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의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깨우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삶으로 돌아가 옛 습관을 반복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며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그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은 아무런 역사도 없이 그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일들을 신속하게 이루시고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당신의 뜻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보여주시며 확증시켜 주십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계속해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실 때 우리는 이것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깨닫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머뭇거리거나 다른 것에 한눈을 팔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시간은 그대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믿음이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아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깊이 가르치고 계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를 믿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준비된 자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위해 위대한 부흥을 보내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 바로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말씀을 듣고 보게 되면 이전에 알던 말씀이라도 전혀 새로운 깊이와 넓이로 다가오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러한 통로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에게 열어두셨구나. 이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모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꿈이나 환상을 보는 사람은 좋겠다. 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데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군요. 제게도 예언적인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받지 못할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에 더 큰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더 커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비행기가 활주로에 안착하듯 여러분의 삶에 내려앉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믿음으로 풀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는 성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막연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구체적인 통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는 매우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후에도 헤롯 왕을 피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할 때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도 요셉은 계속해서 꿈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꿈은 해석이 필요 없는 직접적인 지시의 형태를 띱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위급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명확한 꿈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해석이 필요한 상징적인 꿈도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처럼 말입니다. 그는 금, 은, 넛, 새, 진흙으로 된 거대한 신상이 돌에 맞아 부서지는 꿈을 꾸었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영적인 꿈은 상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꿈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요한 통로임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귀의 방해로 혼란스러운 꿈을 꾸기도 합니다. 따라서 꿈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꿈을 꾸었다면 반드시 기록해두고 다니엘처럼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통로는 환상입니다. 환상은 주로 기도나 말씀 묵상 중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영적인 영상이나 이미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기도 중에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 환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곧이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그 환상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환상은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환상 역시 꿈처럼 해석이 필요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감동, 즉 내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직접 평안함이나 부담감, 강한 확신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음성이나 영상은 없지만 어떤 결정을 앞두고 기도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이라도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불안하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막으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내적인 증거는 성령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언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체나 사역자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모든 예언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예언을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예언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인도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특정 구절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 깊이 와닿으며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한 해답과 위로 혹은 책망을 주는 경험입니다. 이를 레마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앞에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 했지만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대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방향을 바꾸어 유럽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계획했던 선한 일이 막혔을 때 무조건 마귀의 방해라고 생각하기보다 혹시 다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기도하며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다른 문을 여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받든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깨달음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감동이나 깨달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나 리더와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돕는 분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와 깊이 교제하며 살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꿈과 환상, 감동과 말씀, 예언과 환경. 이 모든 통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소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구하는 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몇몇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작게 여기거나 주저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부분적인 믿음을 모두 깨뜨려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의 모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소중한 나눔을 주변 분들과 함께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혜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 당신과 주변 모든 이들에게 큰 위로와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길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지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와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갔다면 어디에서 이토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귀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서로를 바라보면 모든 이들이 참으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섬겨야 할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이 관계를 귀하게 여기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의 임재를 잊고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을 마음에 가득 채우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라면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멈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말로 죄를 지을 때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깊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공허해지고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며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의욕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함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것은 영적인 침체에서 비롯된 신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 그저 피곤해서 그래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내가 주님 앞에서 혹시 실수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일은 없는가? 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주님 앞에 빠르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마음에 묻은 죄의 먼지를 회개의 기도로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계시며 우리를 통해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시는지를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성령께서 아주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민감하다가도 집이나 직장으로 돌아가면 너무나 쉽게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예전의 습관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의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깨우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삶으로 돌아가 옛 습관을 반복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며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그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은 아무런 역사도 없이 그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일들을 신속하게 이루시고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당신의 뜻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보여주시며 확증시켜 주십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계속해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실 때 우리는 이것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깨닫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머뭇거리거나 다른 것에 한눈을 팔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시간은 그대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믿음이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아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깊이 가르치고 계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를 믿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준비된 자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위해 위대한 부흥을 보내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 바로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말씀을 듣고 보게 되면 이전에 알던 말씀이라도 전혀 새로운 깊이와 넓이로 다가오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러한 통로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에게 열어두셨구나. 이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모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꿈이나 환상을 보는 사람은 좋겠다. 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데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군요. 제게도 예언적인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받지 못할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에 더 큰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더 커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비행기가 활주로에 안착하듯 여러분의 삶에 내려앉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믿음으로 풀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는 성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막연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구체적인 통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는 매우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후에도 헤롯 왕을 피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할 때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도 요셉은 계속해서 꿈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꿈은 해석이 필요 없는 직접적인 지시의 형태를 띱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위급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명확한 꿈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해석이 필요한 상징적인 꿈도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처럼 말입니다. 그는 금, 은, 넛, 새, 진흙으로 된 거대한 신상이 돌에 맞아 부서지는 꿈을 꾸었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영적인 꿈은 상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꿈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요한 통로임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귀의 방해로 혼란스러운 꿈을 꾸기도 합니다. 따라서 꿈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꿈을 꾸었다면 반드시 기록해두고 다니엘처럼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통로는 환상입니다. 환상은 주로 기도나 말씀 묵상 중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영적인 영상이나 이미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기도 중에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 환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곧이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그 환상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환상은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환상 역시 꿈처럼 해석이 필요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감동, 즉 내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직접 평안함이나 부담감, 강한 확신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음성이나 영상은 없지만
어떤 결정을 앞두고 기도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이라도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불안하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막으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내적인 증거는 성령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언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체나 사역자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모든 예언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예언을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예언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인도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특정 구절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 깊이 와닿으며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한 해답과 위로 혹은 책망을 주는 경험입니다. 이를 레마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앞에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 했지만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대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방향을 바꾸어 유럽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계획했던 선한 일이 막혔을 때 무조건 마귀의 방해라고 생각하기보다 혹시 다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기도하며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다른 문을 여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받든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깨달음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감동이나 깨달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나 리더와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돕는 분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와 깊이 교제하며 살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꿈과 환상, 감동과 말씀, 예언과 환경. 이 모든 통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소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구하는 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몇몇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작게 여기거나 주저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부분적인 믿음을 모두 깨뜨려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의 모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소중한 나눔을 주변 분들과 함께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혜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 당신과 주변 모든 이들에게 큰 위로와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길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지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와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갔다면 어디에서 이토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귀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서로를 바라보면 모든 이들이 참으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섬겨야 할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이 관계를 귀하게 여기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의 임재를 잊고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을 마음에 가득 채우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라면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멈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말로 죄를 지을 때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깊이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공허해지고 이유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며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의욕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함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것은 영적인 침체에서 비롯된 신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 그저 피곤해서 그래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내가 주님 앞에서 혹시 실수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일은 없는가? 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주님 앞에 빠르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마음에 묻은 죄의 먼지를 회개의 기도로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계시며 우리를 통해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시는지를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성령께서 아주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민감하다가도 집이나 직장으로 돌아가면 너무나 쉽게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예전의 습관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의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깨우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삶으로 돌아가 옛 습관을 반복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며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그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은 아무런 역사도 없이 그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일들을 신속하게 이루시고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당신의 뜻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보여주시며 확증시켜 주십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계속해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실 때 우리는 이것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깨닫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머뭇거리거나 다른 것에 한눈을 팔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시간은 그대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믿음이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아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깊이 가르치고 계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를 믿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준비된 자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위해 위대한 부흥을 보내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 바로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말씀을 듣고 보게 되면 이전에 알던 말씀이라도 전혀 새로운 깊이와 넓이로 다가오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러한 통로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에게 열어두셨구나. 이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모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꿈이나 환상을 보는 사람은 좋겠다. 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데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군요.
제게도 예언적인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받지 못할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에 더 큰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고 더 커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비행기가 활주로에 안착하듯 여러분의 삶에 내려앉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믿음으로 풀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는 성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막연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구체적인 통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는 매우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후에도 헤롯 왕을 피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할 때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도 요셉은 계속해서 꿈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꿈은 해석이 필요 없는 직접적인 지시의 형태를 띱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위급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명확한 꿈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해석이 필요한 상징적인 꿈도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처럼 말입니다. 그는 금, 은, 넛, 새, 진흙으로 된 거대한 신상이 돌에 맞아 부서지는 꿈을 꾸었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영적인 꿈은 상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꿈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요한 통로임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귀의 방해로 혼란스러운 꿈을 꾸기도 합니다. 따라서 꿈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꿈을 꾸었다면 반드시 기록해두고 다니엘처럼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통로는 환상입니다. 환상은 주로 기도나 말씀 묵상 중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영적인 영상이나 이미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기도 중에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 환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곧이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그 환상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환상은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환상 역시 꿈처럼 해석이 필요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감동, 즉 내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직접 평안함이나 부담감,
강한 확신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음성이나 영상은 없지만 어떤 결정을 앞두고 기도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이라도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불안하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막으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내적인 증거는 성령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언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체나 사역자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모든 예언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예언을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예언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인도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특정 구절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 깊이 와닿으며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한 해답과 위로 혹은 책망을 주는 경험입니다. 이를 레마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앞에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 했지만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대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방향을 바꾸어 유럽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계획했던 선한 일이 막혔을 때 무조건 마귀의 방해라고 생각하기보다 혹시 다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기도하며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다른 문을 여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받든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깨달음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감동이나 깨달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나 리더와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돕는 분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와 깊이 교제하며 살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꿈과 환상, 감동과 말씀, 예언과 환경. 이 모든 통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소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구하는 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몇몇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작게 여기거나 주저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부분적인 믿음을 모두 깨뜨려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의 모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